유월절의 핵심을 크게 세 가지로 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딜 보시느냐 하면 이제 출애굽기 12장 1절 말씀부터 한번 보셔요. 제가 한번 읽어가면서 설명할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이에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이냐면 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어린 양은 뭐가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혹은 염소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표성으로 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에는 6월절을 잘 지키려면 꼭 뭐가 필요해요? 어린 양이 필요해요. 기억해 놓으셔요. 두 번째는 그 어린 양을 잡은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딜 보냐면 6절 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8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중요한 유월절의 핵심이 뭐냐 하면 그 잡은 유월절 양의 피를 임방이라 하면 어디냐 하면 문의 꼭대기와 양쪽 기둥에 바르는 거예요. 꼭 이걸 발라야 돼요. 양을 잡았는데 이 피를 바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핵심이 뭐냐면 꼭 양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 양의 피가 필요해요. 그 피를 집의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다가 바르는 일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면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고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21절과 2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아멘.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임방과 좌우 설주에 피를 바른 다음에 아침까지 어디에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애굽에 있는 모든 집들을 심판하실 텐데 하나님이 뭘 보시느냐 하면 그 피를 보겠다는 거예요. 피를. 어린 양,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른 그 집을 보게 되면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재앙을 넘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집 안에 사람들이 머물러 있는데 피가 없으면 그 집은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될 것이고 또 그 집에다가 피를 발랐지만 그 집안에 거하지 않고 밖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없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죠. 유월절을 기억하면 뭐가 필요해요? 어린 양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해요. 그죠? 그리고 그 피 바른 집 안에 꼭 거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들이 60만 명, 그리고 거기에 수다한 잡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게 통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살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즘에 우리는 유월절을 지켜야 안 지켜요? 우리는 안 지키죠. 여러분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말씀을 말씀대로 지켜요? 띄엄띄엄 지켜요?
말씀대로 지키기로 약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14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어떤 규례로? 영원한 규례라는 게 뭐죠? 필요하면 지키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지키고 이런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항상 지키는 건가요? 항상 지키는 거죠. 자, 항상 지켜요, 안 지켜요? 왜 안 지켜요? 라고 묻는 이단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도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 거고요. 또 어디를 보시냐면 27절 말씀 보세요. 제가 읽어가며 설명할게요.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규례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왜 지키지 않는가? 의 문제가 필요하고, 그러면 지키지 않는 우리들에게 유월절 양이 누구를 가리키기 때문일까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첫 번째, 오늘 우리들에게도 유월절 어린 양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되는 방법은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이 항상 이제부터 영원한 규례로 삼으라고 했으니까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차후에 설명해 드리고요. 영원한 규례니까 이제 시작부터 중간, 마지막까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나에겐 뭐가 필요하다? 어린 양이 필요하다. 나에겐.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어린 양이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살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일을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나는 어린 양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 어린 양이 뭐지? 나에겐 어린 양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는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그날 그 밤에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살려면 양이 필요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양이 죽어야 했고 그 양의 피를 받은 집 안에 있어야 됐거든요. 그러려면 양이 있어야죠. 양이. 내가 살려면. 근데 여러분, 우리는 요즘에 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살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요?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는 혹시 내가 살려면 진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거 자꾸 놓치고 다른 것이 있어야 내가 산다고 생각하면서 거기 마음 많이 뺏기며 사는 것은 아닌가? 근데 참 희한하죠. 세상이 우리에게 말해준 이거 있으면 살 것 같고 저거 있으면 살 것 같고 저 문제가 해결되면 살 것 같은 그 일들은 왜 그런지 그렇게 쫓아도 그렇게 열심히 추구해도 열심히 가져도 배고픔과 그리고 메마름만 더 가득해질 뿐 우리 마음속에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려면 우리에게는 어린 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 절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린 양은 어디 계셔요? 여러분과 저의 어린 양은 누구실까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좀 점검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펜 있으시면 꼭 밑줄을 쳐놓으셔요. 7절 후반부에 뭐라 그래요? 우리의 누구요? 유월절 양, 곧 누가 희생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유월절 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살려면 우리에겐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랬냐면 너희는 이 절기를 1년에 한 번마다 지키면서 영원한 규례로 삼으라 그랬잖아요. 절대 너희에게서 없애지 말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나에겐 뭐가 필요하다? 유월절 양이 필요하다. 나는 유월절 양이 필요하다.
좀 더 자세히 살필 시간은 없지만 12장 1절 2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달력을 바꿔버려요. 달력을. 이 6월절이 있는 이 달을 너희의 첫째 달로 삼으라는 거예요. 맞아요. 저희가 세상의 날짜로 살아가요. 세상의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진짜 인생은 6월절 어린 양을 모신 그날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는 사는 것 같지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없으면요, 우리 안에 예수 없으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살면서 교회 섬기고 교회 일하잖아요. 예수 없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한 게 아니에요. 하는 것 같지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여러분 떠오르실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건 모두 다 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왜 하나님은 그런 표현을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건 왜 다 죄라고 할까요? 이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시작되지 않으면 내 인생이 시작되지 않는 것처럼, 예수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것이니까, 옛사람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과 아무 관계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산제일교 식구들이 처음 믿으셨든 믿음의 과정을 걸어오셨던 오래되셨던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6월절 어린 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6월절 어린 양이 필요한 게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가 필요해요? 따라합니다. 나에겐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예수가 있어야. 근데 이상한 일이 발생하고 있죠. 예수가 있는데도 내가 못 살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믿음의 능력을 소홀히 느끼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요? 예수 있어도 돈이 필요해. 예수 있어도 사람이 필요해. 예수 있어도 내 지혜가 필요해. 예수 있어도 내 능력이 필요해. 예수 있어도 나 없으면 안 돼 라는 생각들이 자꾸 우리들에게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규례를 삼으라는 거예요. 다시 새날을 시작할 때마다, 새로운 인생을 살 때마다 내게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가. 그래서 이렇게 여쭙는 거예요. 요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요즘 혼란한 가운데 있는, 요즘 힘든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분과 함께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나는 그 아픔의 문제를 예수님과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가? 나는 그 고통의 문제를 예수님과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가? 나는 그 혼란한 문제를, 그 어지러운 문제를 예수님과 함께 해결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예수 믿는 믿음은 믿음이고 이 문제는 내 걱정, 내 염려, 내 방법, 내 능력, 내가 좋아하는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누구 없이, 예수 없이, 하나님의 6월절 어린 양 없이 해결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거기는 진짜 사는 삶이 시작될 수 없다고 거듭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다시 우리 식구들에게 예수가 중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다시 어디 말씀을 보냐면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22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아멘. 두 번째로 어린 양이 필요하고, 두 번째 우리들의 믿음의 순종이 필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구원의 풍성함을 주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에게 어린 양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로 주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 피를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래요. 그리고는 어디 들어가 있으래요? 방 안에. 나오라 나오지 말라.
아침까지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지혜로움과 나의 선함과 나의 착함과 나의 아름다움은 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날 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착하든 착하지 않든, 남보다 더 지혜롭든 지혜롭지 않든, 남보다 지식이 많든 많지 않든, 그 피바른 집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 식구들에게 이 믿음의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본문 표시하시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12절 13절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피바른 집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말씀을 믿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13절 이는 뭐로 되지 않아요? 혈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집에서 태어났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로 되지 않아요? 육정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로 되지 않아요?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아무리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논리로 말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누구를 믿는 믿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오늘 표현과 연결한다면 예수만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과 관계된 인생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윤리를 가리키기도 해야 하고, 교회는 교훈적이어야 하기도 하고, 교회는 올바른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 주어야 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런 얘기는 교회가 아닌 곳에서도 수두룩하게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맞다고 전화 오죠? 네. 우리가 사는 문제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그래서 교회가 예수 놓치면 다 놓친 거고, 예수 붙들면 다 붙드는 거죠. 우리 개인이 그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여러분은 정말 요즘 예수를 붙들고 사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설명할 때 예수가 내게 있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고 그 예수로부터 시작해서, 터가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나머지 우리들의 인생의 건축물을 쌓아가는 거죠. 터가 모래잖아요. 집을 높게 쌓으면 쌓을수록 손해가 되고 무너짐이 클 거예요. 터가 예수 그리스도면 작은 집도 건재하고 높은 집도 건재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시 예수가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재밌는 건 이거예요. 그런데 그날 밤 그 집안에 있는데 여러분이 답해 주세요. 불안해하면서 있으면 살아요, 죽어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제가 늘 짓궂다 그랬잖아요. 그 집안에 있는데 나 여기 피 바른 집안에 있긴 하지만 이러다가 죽을지도 몰라 하면서 밤새도록 있어요. 죽어요, 살아요? 살죠. 어떻게? 불안해하면서 살아요. 그죠? 여러분은 어느 쪽이세요? 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가? 그 집안에 있으면서 룰루랄라 기타 치면서 조개 껍질 먹고 하면서 밤새도록 있어도 사는데, 그 집안에 있으면서도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염려하면서 살아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근데 희한하죠? 그 사람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어떻게? 불안해하면서, 초조해하면서. 그게 우리는 아닌가를 점검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잖아요.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죽어도 지옥엔 못 가요. 누구 계시면? 예수 계시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예수 없잖아요. 여러분은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에 갈 수는 없어요. 어떤 공로를 쌓아도. 왜요? 그날 밤, 유월절 그날 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 그 피바른, 어린 양의 피바른 집 안에 있어야 되구나. 저와 여러분은 그 안에 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은 이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보시냐면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출애굽기 12장 24절부터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읽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어떻게 지키라고요? 영원히, 아까도 말씀했죠?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 것이라 했는데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뭐 하라고요? 지키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이렇게 알려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월절은 한 번 지키고 마는 거예요? 아니면 영원히 지키는 거예요? 영원히 지켜요. 근데 우린 지켜요, 안 지켜요?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지킬까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 사이비가 믿는 우리 건전한 교회 식구들을 자극할 때 너희 교회는 말씀대로 지키는 교회야 아니냐를 물을 때 이 얘기를 묻는다 하는 거예요. 유월절 지키냐고. 우리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키고 듣도 보도 못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러니까 너네 교회는 말씀대로 안 지키는 거야 라고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교회가 그런가 불안해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신약성경 326쪽 그 어간입니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자 보셔요. 뭐라고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뭐하지 못하게 하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너네 왜 이런 거 먹어? 왜 이런 거 안 먹어? 왜 절기 안 지켜? 왜 안식일 안 지켜? 이런 말로 우리를 뭐 하지 못하게 하라고요?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17절에 말해 이것들은 장래일에 뭐라고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유월절, 무교절, 초막절, 오순절 이런 거 다 모두 다 뭐라고요? 그림자라고요. 그림자는 뭐예요? 뭘 가리키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몸을 가리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 몸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누구 올 때까지만 유효한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근데 이제 진짜 그림자가 아닌 몸인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죠. 자, 유월절 어린 양이 누가 되셨어요? 양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니까 이제 양 잡으면 돼요? 안 돼요? 이제부터는 여러분 희한하게 됐어요. 잡으면 누구를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교회는 어린 양 잡는 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젠. 왜요? 어린 양은 그림자였고 누가 오셨으니까? 예수님 오셨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어린 양이나 순념소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 필요해요. 어린 양이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셨죠. 어린 양 잡는 일은 필요 없어요. 어린 양의 피가 필요해요? 보혈이 필요해요? 보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뭘 가리키는 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유월절 지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젠. 유월절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구원의 방도를 잊지 않는 거죠.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월절 양은 예수님. 우리가 잡을 유월절 양, 그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들의 진짜 구원의 통로가 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 그 어떤 절기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이유,
안식일은 뭘 예표하는 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일이라.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을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날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마음 꼭 기억하시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나에겐 예수가 필요하구나.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도록 나는 요즘 다른 것은 붙들려고 하면서 혹시 예수님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검하시면서 주님과 함께 다시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